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 지불을 했는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오다가 자동차 사고 났대. 예,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와야죠. 뭐 온갖 공격이 다 있어도 내가 은혜를 받으려는 전심으로 나오면 꼭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이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여러분 환경, 삶, 육신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지 몰라도 그것은 표면상의 문제이고 그 문제의 근원을 다 따라가다 보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아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다 보면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물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했는데, 자,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그 구절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다 하고 곧바로 2장 19절에 보면 그냥 아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그 사람이 곧 아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다마예요. 뭐 일본말로 아다마가 뽕꼬라데스 그런 아다마가 아니라 아다마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흙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다마 하고 부르실 때는 다름이 아니라 야 흙덩어리야 이리 와. 우리 영어로 하면 dirtbag이라고 하는데 dirt예요, dirt. 흙덩어리. 이것이 우리 본질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곧 흙이요 흙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되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 조상들마다 다 각자 이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특징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마다 다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류의 조상 몇 분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아담이 하와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죠. 가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식을 주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류의 조상의 족보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material.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로부터 인류의 물질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도 나오고 농업도 나오고 기술도 나오고 별의별 자손들이 가인을 통해 다 나오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물질 문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아벨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 그리고 안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허무하게 죽었죠. 자기 형에게 미움을 사갖고 그만 살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어디서 나오느냐면 전도서에서 나와요. 자, 우리가 한국말로 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아벨, 아벨들, 모든 것이 아벨이라. 그래서 전도서 1장을 보니까 뭐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아, 히브리어도 잘하시네. 저는 영어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히브리어도 잘하세요. 다시 한번 하벨. 그 다음에 하벨의 복수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발림. 그 다음에 또 뭐야? 하콜. 아벨, 아벨들 모든 것이 아벨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전도서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하신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쉽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이 그냥 아벨의 이름만 부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벨이 허무하게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셋인데, 이 셋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속성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곧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덩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겉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곧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고 있었던 그 원형이었는데, 이 원형의 사람이 타락해버려 갖고 나타난 게 겉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원형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은 건 이 껍데기 겉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이 겉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그 육신이에요. 곧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겉사람만 남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존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생고가 있습니다. 생고는 내가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만 이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여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산고. 남자에게는 생고, 사는 고통이 주어지고, 여자에게는 산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될 것이요 해서 여자에게는 산고, 곧 가고라 하죠. 이제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셔야 돼. 죽을 때까지 밥 줘야 돼. 죽을 때까지 설거지하고, 죽을 때까지 자식 키우고 빨래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생고, 먹고 사는 일이 주어져 갖고 우리 죽을 때까지 일하러 가야 돼요.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문제는 이제 여자가 산고와 생고를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대로 하면 생고는 남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산고만 여자들이 책임지면 되는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여자가 생고와 산고까지 같이 지다 보니까 이게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가정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가 완전히 육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전부 다 욕이 있어요. 욕에 한번 잡아보세요. 요거 잡아 당겨봐. 이 겉사람이 문제. 이 겉사람. 예, 이거 어떻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여러분 세상에서 미용에 대하여 제일 많은 관심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충격받으실 거예요. 한국에 있는 보통 사람이 미용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미국의 최대 영화 배우가 미용에 대해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저는 한국 올 때마다 사람 얼굴만 봐요.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너무나 깨끗한 거야. 그냥 얼마나 달고 막 갈고, 요새는 저 레이저로 칙 하고 지져갖고 그냥 완전히 여기에다가 뭐 떡칠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얼굴에 신경 쓰는 민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도 굉장히 수수해요. 그리고 미국 영화 보시면 미국 영화 배우들 얼굴에 이 티 점 다 나와요. 한국 영화 배우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완전 백지장이야. 완전 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년대에 이러한 팝송이 있었습니다. Beauty is only skin deep. 미는 이 까풀에 있는 거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까풀만 싹 벗기고 나면 여러분 다 해골 바가지들이에요. 이거 다 해골 바가지들이에요. 근데 그 해골 바가지들이 요 쌍판떼기라고 하죠. 요거에다가 지금 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갖고 요거 갈고 닦고 해갖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 그래봤자 이것은 겉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근데 그거 안 늙어지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안 늙어집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늙어지려고 하는 사람처럼 추한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늙어지면 아름답게 늙어져요. 근데 아이고 그 늙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얼굴에 떡칠한 사람들은 추하게 보여요. 그래서 젊음의 비결은 뭘까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있다 보면 시편 103편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청춘이 독수리와 같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겉사람도 함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에요. 그거 외에는 이 겉사람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신경 안 써. 나만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존재 정체성을 다 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으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이 겉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겉사람이 이제 죄짓고 자아의 종로를 타다 보면 옛사람으로 또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보세요. 겉사람 플러스 죄 플러스 자아. 쉽게 말씀드리면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겉사람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옛사람의 차원까지 가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쫓는 유대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그 행위를, 욕심을, 그 거짓말을, 그 살인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는데 지금 우리 다 옛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겉사람 플러스 죄 플러스 자아.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안에 이 흉측한 자아 그리고 존재적인 죄가 자리 잡아서 완전히 나를 마귀와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곧 마귀의 밥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갖고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악령 들린 사람만 사단의 종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도 전부 다 사단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불순종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자, 에베소서 4장 22절 가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므로 이제 이 옛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 원동력은 유혹의 욕심이에요. 이 욕심, 탐심, 정욕, 죄성이죠. 그 욕심을 따라 무엇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구습이 세상에 있는 풍습이란 뜻이에요.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구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그 구습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그 구습의 원동력은 곧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그냥 훌떡 뺏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로마서 6장 6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존재가 바로 그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옛사람은 단순히 죄인보다도 더한 존재예요. 겉사람 플러스 죄 플러스 자아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온갖 자아의 흉측한 모든 것이 옛사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또 죄성까지 들어있어 갖고 이 옛사람은 어떻게 뜯어 고쳐 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옛사람 전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주님이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예요. 이것은 괴물이에요. 이것은 왼수요, 화상이요, 정말 왕재수예요.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그것이 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게 바로 나예요. 우리가 이 옛사람의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위대한 것은 이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금 왼편이 인간의 변천사예요. 먼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형, 그 영광스러운 모습대로 있었지만 그 다음에 겉사람으로 되어서 나중에는 옛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세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먼저 속사람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므로 이 속사람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깝대기로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 겉사람으로 살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3장 7절에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You must be born again. 그러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제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속사람. 곧 이 속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속사람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곧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가 나왔어요? 새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새 사람은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속사람이 생겨납니다. 그 전까지는 이 겉사람과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깝대기와 이 죄와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겨나는데, 이 새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입으라. 그러므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영어로 보면 put off, 그 다음에 입는 것을 put on이라고 합니다. put on, 입으라. 그러면 보세요. 이 속사람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이제 날로 새로워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계속적인 진행형적인 신앙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새 사람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뺏겨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입어야 돼요. 그래서 뺏기고 입고 뺏기고 입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Put off your old self and put on a new self. 이 옛사람은 계속 뺏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럼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죠. 끝났는데 그 죽은 껍데기 그 꺼풀을 계속 뺏겨내는 거예요. 그 꺼풀 벗기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옛사람이 여기 말씀드린 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도 죄져요, 안 져요? 죄져요. 저 그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이런 죄가 나올까? 그것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문제 안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가 습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는 그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속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속사람이 알아요. 아이고, 이건 죄구나. 그런데도 죄가 계속 나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이 죄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내 이 몸뚱아리가 평생 죄만 졌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김유신 장군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 김유신 장군이 그냥 때만 되면 어디로 갔어요? 기생집에. 그러니까 나중에 김유신 장군이 말에 딱 타면 이 말이 어디로 가요? 기생집.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이 말 모가지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처리해 주신 옛사람이지만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내 육신 안에, 내 영혼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습관적으로 진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No more. 이건 안 돼. 선언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로마서 6장 6절 말씀대로 이는 죄의 몸을 멸하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의 몸을 딱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순간 죄의 힘을 멸해버려 갖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입혀야 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의의 행동, 거룩한 행동,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삶이 절대 우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연습이에요. 습관이 되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벗어버려야 돼. 그 유혹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그것을 발견되는 대로 다 쪽쪽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냥 갖다 버려야 돼. 그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성품, 그 인격,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입는 거예요. 이거 별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될 신앙 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Put off and put on. 한번 해보세요. Put off, put on. 뺏겨라, 입어라. 뺏겨라는 말이 한국말이 있었어요? 이게 사투리에 뭐예요? 제가 만들어낸 코리안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이 좀 안 돼. 뺏겨라가 더 좋아. 하나는 뭐예요? 예? 그거예요. 오늘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뺏겨버리고 벗어버리고, 오늘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은 입으라. 이거 뭐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어? 저거 가짜야.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속 사람이 생겨났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갖고 유혹의 욕심을 쫓는 구습을 따라 행하면 그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변화된 거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인격을 입으라.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변화되지 못한 인격 장애자들의 집합소입니다. 모든 화상들이 여기다 모여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세상보다 훨씬 더 못해요. 차라리 로터리 클럽 가는 게 속이 더 편해. 라이온즈 클럽. 여러분 로터리 클럽에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이 예배당 안에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속 사람이 있지만 옛 사람의 근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리의 말씀 받으셨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나 커다란 충격을 받아갖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여기까지면 된 거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된 거 아니에요? 여기 4장 24절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면 된 거 아니에요?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을 영어로 보니까 perfect man이에요. perfect man.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대화하십시다. Is that possible?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까? How can I be a perfect man?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아이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기 위해서 그냥 그림의 떡으로 그냥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실제의 진리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림의 떡이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 온전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그냥 그림의 떡같이 우리가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가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빈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 안에는 여러분 빈말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전부 다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되라? 온전한 사람까지 도달을 하라.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충격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성숙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교회에는 없는 일이에요. 아주 희귀현상이야. 정말로 없어요. 평생에 한두 명 만나면 여러분 잘 만나신 거예요. 그 뭐 한국말 쉬운 표현은 눈을 뒤집고 봐도 없어. 제 평생에 몇 분밖에 못 만났어요. 근데 있어요.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는 유명한 사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유명한 사람과 전혀 관계없어요. 여기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과연 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줄치세요. 다요, 다. We all. 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단계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우리가 다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느냐면 혼자는 안 돼요. 아니 제 말이 맞습니까? 저는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고 계세요? 안 믿고 계세요?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다 나이롱이었어. 그냥 믿습니다 했는데 뭘 믿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왜냐하면 믿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다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도 믿습니다 해갖고 제가 가서 권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 아니 뭘 그렇게 믿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믿습니다 하는 걸 믿고 있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모든 일을 다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신 전부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보세요. 뭐예요? 아는 일에. 여러분 주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How much do you know about Jesus Christ?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예배당에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예배만 계속 드리려고 그래. 그리고 예배 드리면 주야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얘기만 계속 한다니까. 근데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은 내가 신령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내가 능력 받았다. 그거 영적 성숙과 전혀 관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오, 전능자이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오, 또 지금도 나의 삶과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거 믿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죠. 그러므로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to know Jesus Christ. 저는 빌립보서를 읽다가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았을까요? 아셨죠? 깊게 알았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I want to know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여. 여러분, 이 안에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열망이, 그 갈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주를 알았지만 더 알기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뭐예요? 하나가 되어. 그러므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성숙 가운데 도달할 수 없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왜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냐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전에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가 돼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됐는데 이거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은 오직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교회가 하나 될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3절 첫 번째 부분부터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십시다. 그리고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그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제? 이것은 공동체적인 운명이에요. 속사람도 새사람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공동체의 골이에요. 공동체의 골. 그런데 웬걸,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들 뛰쳐나가잖아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방주 탔는데 거기 뛰쳐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면 돼지는 거야. 그런데 나간다니까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나가서 뭐 헌금 내고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운명이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한 배를 탔어요. 한 배를. 이제 우리 교회의 목적이 정말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이르기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이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목표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 여러분, 너무나 이것은 충격적이라서 제가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악소리 내고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온전한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럼 천천히,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괜히 쫙 보다가 기절해갖고 여기 또 실려 나가면 안 되니까 천천히 보십시다. 그럼 온전한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무슨 분량이? 누구의 분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그 목표의 골은 누구예요?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말씀의 표현법을 보라는 거예요. 표현법을. 예,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표현법이에요. 아시죠? 주님은 원래 온전하세요. 뭐 더 온전하실 수도 없고 덜 온전하실 수도 없이 주님은 완전히 온전하신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언어의 표현법으로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부예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분량이에요. 완전한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더 갈 데가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었던 그 성품, 그 주님 안에 갖고 있던 모든 속성을 다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반만이 아니고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불가능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거기까지도 괜찮아.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뭡니까? 충만한 데까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영어로 쉽게 더블 엠퍼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중 극단 강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 해도 얼마나 커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끝이요, 온유의 끝이요, 은혜의 끝이요, 긍휼의 끝이요, 전부 다 끝까지 다 만땅꼬로 채워진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와우, 정말 충격적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충격 받으셔야 돼요. 예, 맞죠? 솔직한 답 하셨어요.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면 성경에 절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골이에요. 교회. 그대로 가서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he full maturity of the fullness of Christ.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가 외쳤던 완전한 사람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Christian perfec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타가소예요. 다들 손가락만 빨고 있어.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숟가락에다가 밥 떠갖고 우리 따라다니면서 먹인 거 있죠. 그것을 영어로 스푼 피딩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식이야. 아이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저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오늘날 현대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삐쳤다. 계속 삐쳤대. 시험 들었다. 서운하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삐치긴 뭘 삐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삐치긴 뭘 삐쳐? 삐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 온전한 사람 안에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transformation. 자, 여기 새 사람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변화. 곧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변화 정도예요. 계속 우리 옛사람의 죄의 습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속사람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뭐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변화가 아니라 탈바꿈이에요. 탈바꿈. 그래서 원어로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메타몰포시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몰포시스. 그래서 몰프라는 것은 형태라는 뜻이에요. 메타라는 것은 바꾸다는 뜻이에요. 메타몰포시스라는 것은 탈바꿈이라는 뜻입니다. 곧 누에고치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메타몰포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탈바꿈이 우리 전 인격 안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갖고 있던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 생활 양식, 여러분의 삶의 문화 전부가 다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영적인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새 사람이 나오는 것이에요. 새 언어가 나와야 합니다. 새 생각이 나와야 합니다. 새 믿음이 나와야 합니다. 새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적당히 조금씩 변화된 그런 부분이지 완전히 개벽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직도 여러분 생각은 불교관이에요. 유교관이에요. 토속 종교관이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시옵소서, 복 주세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하면 그거로 다 끝나는데, 지금 온전한 사람은 그 단계에 훨씬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지금 여기 와갖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성공하는 거 구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목표는 지금 답 얻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놓고 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은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탈바꿈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3년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이렇게 탈바꿈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특별한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텔레비 프로그램의 제목이 메이크오버입니다.
메이크오버라는 것은 전혀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 데려다가 완전 한 달 동안에 그 사람을 뜯어 고쳐요. 한국에도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예. 그거 뭐 미국에서 이제 따온 거겠지만 완전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뭐 모양도 하다못해 몸뚱아리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이제 샘플을 보여줘요. 그 사람 고치기 전에 그림.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 고쳐요. 뭐 엉덩이가 안 나오면 그것까지도 막 갖다 붙여. 요새는 하도 기술이 좋으니까 뭐 몸까지도 만들어내. 몸까지도. 그리고 뭐 하여튼 유명한 디자이너 옷 싹 입혀갖고 이제 한 달 후에 그 사람을 공개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영어로는 radical makeover라고 합니다. 완전 탈바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한 달 후에 그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웬만한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쉽게 말씀드리면 알아보면 그 실패한 거야. 웬만한 메이크오버는 알아봐. 그런데 radical makeover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절정에 이른 탈바꿈인데 그건 정말 못 알아봐요. 하다못해 자기 남편도 못 알아봐. 당신이 누구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을 때 이 정도까지 변화받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갖고 아니 당신이 누구야? 아니 당신이 맞아?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상의 적,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적인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겉사람과 옛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새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해서 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최고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무슨 수단,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생겨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막 새 사람을 입는 이 현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이 마귀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예요? 아이고 웬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갖고 radical transformation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갖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면 사단은 악 하고 뒤로 넘어가겠죠? 그때 사단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금 사단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막는 방법 가운데 그중에 첫 번째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셨죠? 그 뭐 알아도 그냥 어설프게 알았죠? 두루뭉실 알았죠? 그런데 지금 확실히 아셨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목표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단이 보이지 않냐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소리 지르고 큰일 났다. 내가 탄로났다. 그러므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진리를 드러낼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 물러갈지어다 그거 1000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가상의 적 갖다 놓고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거고 나의 진정한 적은 내가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해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너는 별 수 없어. 너는 죽을 때까지 죄 져야 돼.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아니야.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것은 이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 지금 사단이 맹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돼요.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해서 교회 안에 지금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다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오늘날
신종 용어가 생겨났죠. 교바협. 그 저는 뭐 그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교회 바로잡기 운동. 그럼 교바협 사람은 나은 겁니까? 전 그런 질문하고 싶어요. 교바협은 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권만 포기하면 되는데, 권리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싸움의 근원은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로 종합해 드릴게요. 돈이에요. 건물이에요. 누구 거냐? 그 쟁탈 좀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무소유로 돌아가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 싸워. 건물 없으면 안 싸워. 싸울 게 없어. 네 것 내 것도 없어. 주님이 제발 이 모든 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하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가서 14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다 어린아이였어요. 예배당 와서 손가락 빨아서 엄마 아빠 밥 줘. 그럼 목사님들은 그거 먹이기 바빠. 이거 스푼피리. 그저 그 비위 맞추느라고. 그렇게 또 먹여놓고는 삐쳤대. 또 시험 들었대. 곤방 시험 들었대. 또 서운하대. 완전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어느 기간 동안 있는 거는 괜찮아. 정상적이지만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여러분 수십 년이 가면 이건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 신천지고 이단을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분 저기 뭐 신천지 출입 불가 이거 써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천지 뭐 조심하십시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 듣고 온전한 사람까지 올라가면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러므로 이단이 이렇게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어린아기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읽었다 해도 다 두루뭉실 그런 거겠지. 가설, 가정, 추리, 추측. 그러나 성경은 단어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그 단어 하나, 의미 하나하나를 완전히 깨닫고 내 육의 신비에 새겨갖고 온전한 사람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거짓말, 비진리, 풍조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한국교회를 보면 풍조에 그냥 계속 밀려가요. 한때 여러분 내적 치유라고 아주 굉장히 유행했죠. 그럼 거기 몰라 다 내적 치유 받아야 된대. 또 한때 뭐 영적 전쟁이라고 해갖고 뭐 중보기도 하면 또 거기 다 그거 해야 된대. 이거 뭐 한 번 몰려올 때마다 이거 다 한 번씩 하고 또 다 한 번씩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자, 15절에 보면 바울이 또 똑같은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곧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또 진정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직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 주님 한 분만이 남기 원하며 우리가 이 안에서
속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자꾸만 마귀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이고, 여기 와서 뭐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그걸 왜 안 하냐. 이해하시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또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저분은 뭐 마귀를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 거면 가서 여겨.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합니다. 두얼리즘이라고 해요. 이원주의 사상은 하나님과 사단을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동격으로 두고 선, 악, 하나님과 사단.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창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사단은, 마귀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절대자와 전능자와 창조물은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사단과 모든 악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을 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뭐 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쫓아내라 하면 그게 뭐 도움이 됩니까? 도움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겉사람과 옛사람의 존재로 남아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해결받으셔야 돼요. 속사람, 새사람, 온전한 사람에 이르르면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때부터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을 못해요. 진리로 완전 똘똘 뭉쳐 있습니다. 어디를 찔러도 복음만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뭐 뒤집어 엎고 뭐 까부스르고 뭐 발로 짓밟아도 우리는 아까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사단에 대하여 공부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에 대하여 알고 더 깊은 믿음의 차원 안에 들어갈 때 영적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666 뭐 적그리스도 저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어.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깨달아야 하고 교회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가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에베소서 안에 나타난 영적 전쟁을 깨달으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갖고 계신 능력, 권세, 또 주님의 존재, 성품, 속성, 그것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속사람, 새사람, 온전한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전쟁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지만 주님, 먼저 우리 육신을 대적하게 해주시고 나라는 존재를 대적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속사람, 새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 시간에 대적하여 싸웁니다. 주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잡음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사단과 마귀의 공격과
괴계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와 비진리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주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주님이 세워주시고 가정마다 세워주시고 또 개인마다 세워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